말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점심 진지 잘 잡수셨습니까?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한 차례 살펴봤던 말씀이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늘 관심 있어 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해보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그것을 우리들이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지난주에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였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 증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성도의 기도 제목과 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얻어낼 응답과 복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지 스스로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그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 성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를 보고 아는 것 아닙니다. 봉사를 몇 개 하고 있느냐 단순히 그것만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나 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는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데 몇 번이나 반복하시느냐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거다.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에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14장에 한 장만 놓고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신다는 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월요일만 돼도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만 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부담스러우면 그냥 쉽게 흘려버리거나 귀를 닫아버리거나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나의 게으름,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나는 바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신을 달래서 내 욕심과 내 뜻을 성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척만 하지, 부담스러운 순종은 그건 싫은 겁니다. 성경 지식만 쌓으려고 하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에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꼭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순종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에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 그때에도,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할 그 세월 속에도, 다니엘이 창가에서 이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할 그때에도,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전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큰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냥 폼으로 성경책 옆구리 끼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출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보면 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바로 흘려버리고 뱉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인지 스스로 겸손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확증해 나아가는 그런 2019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진정한 사랑을 할 때부터 주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거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마리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마리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옆에서 그걸 지켜봤던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이 너무나도 아까워 보였고 그것이 허비로 보여졌던 가룟 유다, 정작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지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가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기쁨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향유 속에 담겨져 있는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는 이 부분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시간, 물질, 재능, 젊음, 그걸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부담이 아니고. 그러나 사랑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져 갈수록 이것이 아까워지고 허비인 것 같아지고 헛수고인 것 같아지고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고 그런 생각만 자꾸 들고 또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나한테 왜 이만큼 또 안 해주나, 그 섭섭한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과한 행동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그 필요가 있나 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지만, 정작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소중한 젊음 드리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았지요. 이 땅에도 있지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옆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도 바울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지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마음이 됐든 나의 시간, 물질, 재능, 젊음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의무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제1순위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듣고 흘리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몸부림치면서 순종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받는 기쁨도 알지만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주고 받는 겁니다. 주는 것만도 안 되고 받는 것만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응답만 받아내고 복만 빨리 받아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봐야 그렇게 모여봐야 뭐 하겠습니까? 별 소용 없습니다. 진짜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데에서 진짜 힘이 나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잘 우리가 점검해서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는 2019년 마지막 11월도 다 갔잖아요. 오늘 지나면 이제 다 가는데 한 달 남았는데 마지막 그 한 달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언제 부르실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 사랑을 이번 주에 내가 회복했는데 이번 주에 종말이 왔다.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근데 이번 주까지 내가 회복 못했는데 종말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찬양의 자리 놓치지 아니하고 잘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거 있죠?